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지금 온 세계가 혼란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또 태풍, 허리케인,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너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사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확실히 알아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주님 말씀 받아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미국에서 1970년도에 유행하던 노래 중에 Running on Empty, 텅 빈 상태로 뛴다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가사 중 일부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뜁니다. 텅 빈 채 뛰어가고 있습니다. 뜁니다. 눈이 먼 채 뛰어가고 있습니다. 뜁니다. 해를 향해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뒤처져 뛰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는지 모릅니다. 태양을 향해 뛰고 있지만 뒤처져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1970년도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요즘 사람에게도 많은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찾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매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남보다 뒤처진 느낌입니다.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도 또 뜁니다. 이렇게 뛰다가 보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뜁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 뜁니다. 건강하기 위해 뜁니다. 돈을 벌고 또 저축하기 위해서 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뒤질까 봐 두려워서
열심히 뜁니다. 이렇게 뛰다가 보니까 항상 힘이 들고 기진맥진합니다. 왜 뛰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항상 바쁘게 뜁니다. 그런데도 만족감은 없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더 뛰다 보면 행복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뜁니다. 이것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 대해 다음에 세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접근 가능하신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접근 가능한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7절로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그의 제자들은 의롭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깨끗하고 또 사랑이 많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작정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명령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기도하고 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동사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집을 방문해서 문을 두들깁니다.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돌아갑니까?
우리는 다시 문을 더 세게 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성실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새로운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올 수 없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짐승을 죽여 희생제를 드림으로 그 사람이 죄의 용서함을 받도록 해야 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때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에 정결 예식을 행한 후 제사를 드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매우 획기적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최고 경영자, CEO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사장을 통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에 잠깐 동안 정결 예식을 행하고 제사를 드린 후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 처하면 필사적으로 두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접촉을 못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도 하나님께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와 이슈에 대해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은 매우 획기적인 가르침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훨씬 더 접근 가능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접근 가능한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희가 읽는 말씀 가운데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9절로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해 아버지를 그 예로 드셨습니다. 아들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 그럽니다. 그럼 어떤 부모가 아들에게 돌을 주고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또 아들이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아들에게 독사를 주고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부모는 항상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완전하게 선하신 분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기주의적인 면들이 있고 또 자기 중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한 능력을 지닌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보채야지 무엇인가를 억지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두쇠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가 달려면 모든 것을 다 줘서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는 그런 할아버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이들과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봉사하라, 더 기도하라, 더 희생하라, 더 전도하라, 이런 설교만 듣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신약 시대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용납받기 위해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키고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즐기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조그만 죄를 범해도 죄책감을 갖고 자신을 학대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지켜야 하는 모든 목록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겨우 자신을 용납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용납받는 것은 성과와
하나님과 비례한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얼마 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몇 장 보고 몇 시간 봉사하고 몇 명을 전도해야만 하나님께 겨우 용납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후에는 문화적 요인도 있었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노력을 한 대가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절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들은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가혹하고 인색하고 폭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사랑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중에는 자라면서 아버지께 많은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아버지께 사랑을 받지 못하며 자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이 많은 아버지라고 상상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행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 다른 종교에서 믿는 그들의 신과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를 위해 무엇인가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까운 관계를 갖고 살기 원하십니다. 제 딸이 어렸을 때 제 딸은 가끔 제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물론 무용을 전공한 사람처럼 춤을 잘 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 딸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 제 딸의 그 춤추는 모습을 볼 때 엄청 기뻤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것들은 전부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사는가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동의 기본 원리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가르침은 의미적이거나 비이성적이거나 극단적인 인본주의 사상을 근거로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가르쳐준 가장 기본적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명령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은 격언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들을 대접해도 그들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대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잘못된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접근 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노력을 한 대가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한 아버지십니다. 완전한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려운 이 코로나 사태 또 자연재해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운 분이신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안절부절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항상 뛰고 그래서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더 초점을 두고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저희가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살아도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뛰면서 헉헉대면서 기진맥진하는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것에 승리하고도 남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태들로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분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아픈 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저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좀 위험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집으로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셨을 때 같이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축복된 일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